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에게 솔직히 Honest God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요, 종교의 이중성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이 어구는 영국의 신학자죠, 그죠? 신약 신학자고 캠브리지 트리니티에서 교수를 지냈고, 그죠? 성공회 감독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1963년 책 제목이야. 아주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잡으면 저녁에 끝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20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 다 독일 출신이죠, 그죠? 불트만, 틸리히, 보네퍼를 끌어와서 20세기, 그렇게 오늘날의 현대인들, 과학기술 문명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성서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예도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 그죠? 종교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종교를 처음 주창했던,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는 예수겠죠. 그 다음에 불교는 부다교, 부처님.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깨달은 어떤 진리로부터 불교는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깨달은 거죠. 예수가 하신 행적과 말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를 진행해 오다 보면은 타락할 수 있어요. 독특하게도 종교가 타락하면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종교전쟁만큼 무자비한 게 없고요. 그래서 파스칼은 종교가 악을 행할 때 가장 즐겁게 행한다 그랬고, 홉스 같은 휴무 같은 철학자는 종교는 정말 타락했을 때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래요. 그뿐이겠어요.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을 더하면 종교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은 신의 공동체, 거룩한 어떤 진리의 길을 가는 구도자들의 모임, 이런 걸로 말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세속의 권력의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때 독특하게도 종교의 진리는 언제나 최초의 그 종교의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예수나 붓다 깨달은 자로서의 붓다의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그 가운데에 중개자들이 나타나서 그 대표자들이 이제 민간인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그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망을 들어줘서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세속화되어서 기복신앙이 될 때 전부 다 망했어요. 독특하게도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종교는 그때에 힘을 잃게 됐어요. 그리스도교는 뭐 그 사례가 너무도, 그리고 당파 싸움을 할 때도 그래요. 종교끼리 뭐가 맞느냐 하면서 당파 싸움을 할 때에 그리고 민간인들에게는 기복신앙을 통하여 타협할 때, 그죠? 종교는 썩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애물단지로서 전락하게 된다라. 한국에서도 불교가 고려 말에, 그죠? 민간신앙과 기복신앙으로 떨어졌을 때, 그죠?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을 종교가 얻으려고 할 때, 그죠?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독특하게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종교의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 종교는 세속적 힘을 얻지는 못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이상하게. 그 진리를 갈 때 그 종교는 되게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침묵 가운데에서 그 진리의 힘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종교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속 권력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집단적으로 당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죠?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과 결탁하여서, 그죠? 종교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민간인들에게는 기복신앙을 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붓다나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그죠? 그 가르침이 있고 그 진리의 길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곧바로 결탁하는 그 종교의 세력이, 그죠? 곧바로 민간인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이게 고등 종교인데, 그죠? 민간인들의 소망 차원에 머무르는 게 진리의 길이겠어요, 그게? 그러면 비나이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역사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 오늘날 그리스도교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개신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성령의 운동이 성령이 뭘 떠났느냐 이러고 벨소리를 다 해요. 기가 찬 노릇이에요. 멀리서 보면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어. 되게 쉬운 거예요. 예수를 안 닮았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교잖아. 줄여서 쉽게 말하면, 딴 거 다 빼버리고. 그런데 교회가 드러내는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직자라는 자들의 사고도 일반 상식인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종교는 타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기복신학과 결합해서 교인들이 50만이 그 교회에 다닌다. 몇만 명이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얼마 전에 예도가 열반 강의를 하면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예도의 옛날 친구가, 이 인간이 또 꽤 큰 교회 목사가 됐어. 연락 와갖고, 자기는 이웃사랑을 가르친다.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웃사랑.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겠지. 그게 예수가 가르친 거야. 예수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웃사랑을 전했으면 저는 예수를 우습게 봤을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됐겠죠. 예수는 이웃을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자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잖아. 사마리아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가 예수가 볼 땐 이웃인 거야. 이해가 돼. 믿는 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 그 자가 바로 이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쳐다보지도 않고, 니는 뭐 했는데? 물론 전화통화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데, 지랄하고. 빛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그거는, 지네들끼리 모여서 천국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건요, 이미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예도가 볼 때. 예수랑은 이미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게 솔직히 해서 존 로빈슨은 그래.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과연 성서에 나오는 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부터 출발해. 과연 저 하늘에 있는 저 신을 초월적으로, 그죠? 하늘에 있는 신. 그리고 죽으면은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 예수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 믿는 자들은, 이게 이제 예수의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 실체로서 존재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직자들의 이데올로기로 항상 사용되어 왔어요. 교회 헌금을 거둔다든지. 이거는 중세의 가톨릭도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세속 권력을 통하여 종교의 힘을 확장하려고 할 때 성직자들이 사용했던 이데올로기가 천당하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거 쉬운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수 있다.
결국은 그 말을 풀으면 그래 되는 거야. 말 잘 들으면 천당 보내줄게. 이런 지랄 같은 종교를 지금도 믿고 있는 인간들이. 응? 이거는요, 아예 안 믿는 것보다도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야. 응? 아예 없으면 현실을, 그죠? 종교에 어떤 헛된 희망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인간들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나타나갖고, 기도하고, 성불하면 들어준다. 들어주긴 뭘 들어줘? 그거 들어주려고 종교가 발생한 거야, 여러분. 개인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게 그게 종교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왜 위험해? 개인의 소원은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들이 비는 소원은요, 타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자에 해를 끼치고 자기한테 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를 들어준다, 종교가. 이거는 해악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변하는 거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저 하느님, 이건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천당. 그리고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걸로 끝나. 그게 어떤 교회에 출석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랑 같이 이꼬르되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서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 되게 웃기죠, 그죠?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 교회에 가서 거기에 봉사하고, 거기에 밥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나는, 죽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까지 나가는. 그리고 그 권한을 대리자인 성직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가 가르쳤던 말씀에는 전혀, 진리의 어떤 그 말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오늘날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신을 누가 믿겠어? 이미 갈릴레오와 뉴턴을 통하여, 그죠? 박살이 난, 이 우주의 공간 개념, 그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에서는 딴 얘기하고 앉아있어, 오늘날. 이미 근대에 무너져 버린 이 삼층천의 세계관, 그죠? 이게 성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트만이 탈신화화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엔트 미톨로기 지룽을. 여러분 봐봐.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래. 바울도 그 시대의 삼층천의 세계관에서 살았어. 이건 성서의 세계관이 아니야. 그 당시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럽,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계관이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래. 로고스를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말씀이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 하느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죠? 천사가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인 피안의 세계를 확정해. 바울도 삼층천 이야기예요. 하늘에는 영의 세계, 신의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는 인간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 밑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한 삼층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서를 쓰겠죠, 당연히. 만약에 오늘날 바울과 요한이 오늘날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안 쓰겠지. 그 삼층천이 갈릴레오와 그 다음에 뉴턴을 통하여 이미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걸 주장하겠어, 그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삼층천의 성서에 나와 있는 세계관이 뭐야? 신화로 보인다는 거야. 신화를 벗겨내고 성서를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이게 한국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개신교. 저는 이 상황은 가톨릭이 낫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봐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그죠? 사랑을 빼버리면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등 종교가 아니라 하등 종교보다 못하게 돼버리는. 그게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산출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려. 믿으면 다 되는. 응?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세계 역사가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인류의 역사를 가정할 때 겨우 그리스도교가 나온 게 2000년 됐다 합시다. 근데 유대교를 합쳐도 뭐 3000년 뭐 얼마 안 돼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도. 그런데 여러분 봐봐. 그 전에 있었던 인류는 그럼 다 지옥을 간 거야. 왜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잖아. 응? 설명이 안 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걸 나누는 순간, 인종차별주의자를 금지하듯이 종교차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생각을 안 해. 이걸 나누고, 모든 이 세계의 현상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인간뿐만 아니라 배운 인간도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나눠. 형제 자매와 친척들까지 믿지 않는데 뭐 이러고. 여러분 이 종교의 해악이 그죠? 엄청나지 그지? 이게 오염돼 버리면 인간을 인간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진 믿음, 그러니까 로빈슨이 자기 작품에서 언급하는 불트만, 그 다음 틸리히와 보네폰, 인류 앞에서 교회는 그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틸리히는 자기 설교집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갖고 와서 신은 존재자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틸리히는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나중에 이제 나치 때문에 미국에 가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는 불교와 대화했어. 나중에는요. 이유가 있었더라고. 얘도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화되어있어.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떨어져서 저 하늘이나 어떤 저쪽 바깥에 어떤 초월적인 장소에 따로 있고, 뭐, 그걸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한다? 아이고. 이런 신을 오늘날 누가 믿겠어? 21세기에. 응? 그러니까 서양 근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게 니체가 플라톤적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에 작동하는 신. 그래서 틸리히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갖고 와갖고 신을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 근거로서, 응? 그 존재의 심층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근거라는 거야. 응? 그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그게,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은, 특히 개신교는 이런 사랑, 이웃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 어려워. 믿는 자들끼리의 뭐 천국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려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의 신학자, 대가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야, 상식.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야. 성서를 읽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는 믿으니까 교회에 가고 그 교회가 나의 천국을 보장해주며 바깥에서는 지 멋대로 살아. 믿는 자들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지 멋대로 하고. 안 그런 사람 소수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더러운 이데올로기예요. 이런 종교는 안 믿는 게 나아, 차라리. 이런 종교는. 응? 그러니까 타락한 거지 뭐. 타락한 거야. 응? 그러니까 틸리히가 저 하늘에 있는 신, 이거 오늘날 안 통해. 현대인들한테. 이게 불편만을 성서의 삼층천의 세계를, 신화로 보고, 그죠?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탈신화하면서 성서를 읽자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틸리히는 이 세계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뭐예요? 신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런데 그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어, 그지? 응?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신을 누가 믿어요? 지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결사 투쟁할 거.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에 가고 소수를 구원하는. 그게 무슨 구원이야, 여러분? 응? 이 세계를 오염시키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대가들은 그걸 점점 수정했어요. 몰트만도 오시는 하느님에서 신을 사랑의 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악마까지도, 지옥이 있다면 그 악마까지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 공간적으로 어디에 지옥이 있는 거야? 공간적으로 어디에 천당이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를 지금도 계속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잘 보여서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헌금을 내게 만들고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지. 예수가 그런 걸 가르쳤나. 그렇게 서로의 존재의 근거.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신의 사랑에 의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사랑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신개념만 이렇게 되면, 이런 정도의 신학은, 불교와도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버린 그런 종. 그래서 보네포는 옥중서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죠. 크리스텐툼 오네 렐리기온,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를 타자를 위한 인간을 이야기한다. 이게 예수가 가르쳐준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교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부흥을 하고 지네들끼리 세속 권력을 얻어도 힘이 없는 거야, 사회에.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자들의 비유나 맞추는 거지. 그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 그래서 여기서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됨, 삶, 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길,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온통 제도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그거 없이 그냥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 마치 그 교회의 목사가 무슨 천당을 가는 티켓을 주는 것처럼 온통 관심이 그런 데만 있는 거야. 자본주의에서 온통 욕망에 빠져서 살다가 지 멋대로 하다가 죽고 나서는 그 교회가 승인해주는 천당은 확보가 된 거야.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근데 나는 그런 천당이 있다 그래도 저는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차라리 나는 안 가고 말지. 그런 천당을 왜 가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예수의 어떤 삶의 실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진리, 예수가 말했던 진리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천당을 왜 가? 그냥 나는 이 현실 세계가 좋아. 니체처럼.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현실에 충실하는,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동일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헛된 저 세상에 무슨 복락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죽고 나서도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빌딩 숲에서 자기 집을 확보하고 죽고 나서 천당에서 또 그러한 집을 짓는 듯한 그런 이상한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이 정신병자들이 아니고 뭐야,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타인의 어떤 고통을 통하여, 이 니체도 이야기한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자기의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상한 그러한 교리가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서, 그죠? 제1논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지옥론에 대하여 비판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교인들은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불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고 고소해야 할 것이고, 이 니체가 악취가 난다 그러면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20세기, 21세기는 중세에 통했던 이런 게 통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갈 것은, 이것은 칸트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신의 나라를 도덕적 윤리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슈바이처도 그런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면서, 그죠? 그는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또 중요한 책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없이, 그죠? 영광을 주는 그런 모든 종교를 버리라는 거야, 보네퍼는. 교회는 인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봉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보네퍼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네퍼는 현대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없이 사는 거다. 하느님은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앞에 닥쳐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이야기한 거라고.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어디서 가르쳐?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거를 들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진리의 길을 가르칠 때에 종교는 그 진리의 길을 갈 때에만 이상하게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결탁해버리면요, 이상하게도 종교는 힘이 없어요. 지네들끼리의 천국으로 끝나. 연약한 신만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삶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틀리든 보네퍼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근거로서의 신은 사랑의 신이에요.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타자를 살아가게끔 만든 생명으로서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뭐겠어?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타락해서, 그죠? 교인들의 어떤 그 기복적인 거에 맞추어서
그러니 힘이 없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성직자가 되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모든 고등 종교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직업적으로 그걸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종교가 해악을 끼치는, 지도 가보지도 않은 지옥과 천당을 이야기하고요, 지도 믿지도 않아 본인도.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또 이야기하고, 오늘날 갈릴레오 이후에 무너졌던 삼층천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 안 듣고 믿지 않는 자는 막 이런 종교 오늘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립해야 돼요, 사실은. 이 강좌 듣는 모든 분들 한번, 특히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분들, 성직자나 신학대학 교수나 아니면 일반 교인들이 한번 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신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 성서를 놓고 과연 오늘날 의심 없이 통용되고 있는 그 교회의 메시지들이 진리인지 어떤지 한번 신에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한번 털어놔봐.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교는요, 이미 미신이 돼버려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가 우상을 섬겨. 타 종교를 우상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 기이한 역설이에요. 불교 공부해보니까 불교는 우상을 퇴치하는 거더라고.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망상이나 집착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상을 퇴치하는, 그게 불교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타종교는 그렇게 보고 자기는 우상을 만들어. 기가 찰 노릇인 거야. 오늘 또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욕심을 통하여. 그러면서 본인은 성직자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래서 존 로빈슨은 틸리히, 불트만, 그 다음에 보네퍼의 어떤 그러한 신학 사상에서 중요한 논점들을 끌어와서 다양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서를 재해석하면서, 그죠? 신앙과 그리스도교 또한 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연결하여 고민했다. 예도는 요런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